우리 이 시간 2020년 그리고 2021년 송구 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또 간구하는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송구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귀한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1월 1일부터 지금의 이 시간까지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 응답, 감격, 흥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더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송구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2020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하신 길로 온전히 가지는 못하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진로와 학업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올 한 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이시여 능력 되심을 우리가 늘 아버지 올 한 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놓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 교만하고 자만하며 미움과 증오와 방탕함 속에 그리고 우상 숭배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 속 분쟁과 시기와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 그런 완악했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러한 아버지 안에 가정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 또 아버지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것들 사명을 잊고 부도덕과 이익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감사한 일들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아버지 만족과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아마자른 성공과 또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만하며 자만하며 우상 숭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방탕한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불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외식과 분노와 질투로 아버지 살아왔던 올 한 해 모든 삶들을 주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무너졌던 믿음의 모든 유산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혈기와 나의 방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중심이 되어 아름답게 그 기초부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업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이루어왔던 모든 공로와 수고와 그 업적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도덕과 이익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완악함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귀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건강, 물질, 사명,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가페 교회를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아가페 교회를 위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때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아가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넘쳐나는 2021년이 되게 하소서. 2021년 풍성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주제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영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소서. 4.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 예배와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5. 교회 기관, 조직, 행정, 양육 시스템 잘 세워지게 하시어 규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6. 교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늘 중심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치유와 회복, 지역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7번째, 담임 목사와 중직들, 순장, 부장단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8. 한 영혼을 위해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한 사람을 품고 가르치는 양육자가 되게 하소서. 9. 송파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아가페 교회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잘 정착되게 하소서. 10. 예수의 심장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제자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한국과 세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가페 교회 111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나눠드렸던 그런 기도 제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들 한국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2021년 아가페 교회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모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에 아직 가장 드높은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표어는 아버지 안에 풍성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우리 아가페 교회 주제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늘 건져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예배와 생활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여 주권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와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기관과 조직과 행정과 모든 시스템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권세를 통하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여러가지 우리 아가페교회 중직들과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또 동역자들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셔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양육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아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통하여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111 비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심장으로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제자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또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요 한국과 세계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1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뜻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도한 모든 것들 받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제선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2020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또 내 자신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또 회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염원들 이 시간 아름답게 올려드렸는데, 2021년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2020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21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일 0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지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첫 예배의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첫 예배가 2021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너무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환난 중에 기뻐하며 또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되돌아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박멸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또 더 간절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올 2021년 한 해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2020년도의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으로에는 과거 영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 따라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또 새 출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고 또 2021년 한 해에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첫 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바라보면서 새해 큰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덩이가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덩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2021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 일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가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록되었던 그런 선지서 중에 하나죠.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그러한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온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가 되지요. 본문은 오늘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요, 바벨론의 포로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세대는 거의 죽었고요. 그리고 포로 2세대와 3세대가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의 이 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2세대와 3세대의 공동체를 그들을 이 해방하게 만드는 데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의 유대 포로 그러한 공동체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결국에는 이 정책을 피는데 유화 정책이라는, 그래서 타 민족을 그냥 아예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풍습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같이 융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유화 정책을 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을 파괴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다 수용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등 포로로 잡혀와 있던 민족에게도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지요?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허용을 한 것이지요. 이사야는 이러한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여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선지서들도 그렇게 메시지들을 전달하지요. 이러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고 유대의 민족의 미래가 앞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것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21년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새 일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우리의 가족의 것으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 이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은혜인데, 능력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옛날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16절과 17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16절과 1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17절에 병거, 말,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엎드러져서 소멸하게 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다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했는데 따라가서 홍해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 홍해를 한꺼번에 다 닫으셔서 그 군대를 진멸케 했던 그러한 사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되는 근원적인 대서사입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도 홍해를 건너는 일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멸망시키셨고요. 이스라엘이 그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직전의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집트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구원 사건은 유다 민족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민족의 기원사입니다. 절기를 만듭니다.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자자손손 대대로 절기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홍해 사건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절기도 만드셨고 또 돌을 세우셔서 기념하라고 말씀도 하고 제단도 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점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에 이전 일,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은 옛날 일입니다. 이젠 그 일들은 옛날 일이고 새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 옛날 일 가운데 갇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구원 사건을 이미 준비하셨고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집착하여서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로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지요. 시점의 관점이 뭐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할 때 2020년도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사 나의 욕심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은혜도 되지만 또 나의 실수로 인해서 절망과 아쉬움과 한숨만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젠 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새 일을 그 미래를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기대하고 실행하려면 과거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거를 다 아예 기억하지 않고 청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기억들, 좋은 은혜들을 교훈은 삼아야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려한 과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고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자세와 마음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집안이 대단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학력이 대단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의 활동들이 업적들이 공로가 대단했습니까?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미래는 과거의 행적을 발판 삼아서 오늘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래는 올 한 해에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무리 대단한 과거라도 버릴 건 버리시고 디딤돌로 발판 삼아야 할 것들은 잘 활용하셔서 2020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나의 것이 되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듣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당연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그 기초를 온전히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는요, 포로들이 갖지 못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아무도 갖지 못했던 혼자만 갖고 있었던 큰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포로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로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지요. 19절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유대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는 이 고레스 왕의 활동을 하나님의 구원 활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그 불가능한 곳, 그런 역경이 있는 곳, 그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광야와 사막은요, 절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길과 강은 생명,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름진 그런 평지에 옥토밭과 같은 그런 곳에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죽은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러한 포로의 땅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내일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강을 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그들에게 소망과 기대와 확신들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 일은 바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고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작년 한 해, 이젠 올 한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젠 얼마 남지 않은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간들을 우리가 견뎌나갈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새 일들을 열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올 2021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막의 길을 내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정도가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그리고 확실하며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큰 믿음, 새 일을 행하실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취해야 되는 행동,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21절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아니면 내가 불평과 원망과 한숨으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2021년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그렇게 넘쳐나는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바로 나의 한 해, 바로 2021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찬양이 올 2021년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절을 묵상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문구가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실까요? 죄 많은 우리들이었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과거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받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치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아가페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발판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2021년도의 삶을, 그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만 집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귀한 역사, 사막에 아버지 하나님 길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이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021년 새해 소원 첫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이 헌금은 이제 우리 아가페 교회 헌금 전용 계좌로 하시고, 그리고 소원 기도 카드는 여러분들이 올 2021년도 기도 제목 이제 5가지 정도를 가정해서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서 여러분 카톡에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광고하고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이제 202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2021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1년 새 말씀 카드 나눔과 축복 기도는 전교인 대신방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더 어려운 그런 득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년 대신방은 좀 잠잠해지고 단계가 낮아지면 그렇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 카드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해서 각 가정별로 그렇게 기도하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해주셨던 말씀 카드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직접 전달하고 또 같이 함께 축복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직접 오셔서 교회 이제 로비에 이 달력을 배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직접 오셔서 더 가져가실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한 분들은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2021년도 신년 예배 첫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 제목, 믿음, 중심, 한 해의 삶을, 한 해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그리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정말로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이 넘쳐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들어준 자들의 손 위에,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과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